기도의 5일째 참석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풀어놓아 다니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것 하나도 지금 우리 육체적으로 따지면 오늘 이 밤이 참 고비예요. 매주 짧게 보면 한 주를 이렇게 보면 매주 금요일이 사실은 성금요일이에요. 매주 주일이 부활절 아침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금요일쯤 오면 여러분이 한 주간의 피로도 쌓여져 있지만 이제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도 이제 계속 세상에서 씨름을 했기 때문에 좀 지칠만 하고 피곤할만 하고 피곤이 누적되어져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그 모든 비바람 뚫고 이 자리에 와 앉아 있으니 이미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저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이 십자가의 승리는 언제 이미 끝났냐면 겟세마네 동산 기도에서 끝나버렸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의 원대로 가기로 예수님이 육체를 지니신 예수님이 작정을 하셨어요. 여러분은 기도에 나오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미 승리했어요. 네, 오늘 설교 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쌓아두신 은혜 또 가져다 주실 은혜, 이 모든 은혜들을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시간들이에요. 그것을 이미 지금 이번 한 주간 지내면서 3일째 되는 날서부터인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계속 지금 가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뭐랄까 좀 강단 있어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의 영이? 그렇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으면 할 수 없는 것이고, 무딘 사람도 있고 예민한 사람도 있는 것이니까. 근데 무디든 예민하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오경, 우리 창출레민신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모세오경을 기록한 이 모세가 그가 쓴 글만큼이나 참 많은 이야기를 남겨놓은 인물이 모세지요. 특히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가 아주 분분합니다. 저는 이게 왜 분분한지 모르겠는데,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시는 분도 저는 봤어요. 정말 모세가 지옥에 갔을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모세의 성장과 배경인데, 모세는 레위 족속의 아들로 태어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렀으나 그 애굽에 이제 사내아이가 나면은 다 죽여버리라고 하는 그 학대로 나일강에 버려지게 됩니다. 그 후에 하수에 나온 바로의 공주에게 보호를 받아서 아들로 입양되죠. 우리가 지금 잘 아는 사실이에요. 한번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또한 그 누이의 소개로 모친, 모세의 어머니가 유모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양육을 받으면서 바로의 후계자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참 이게 되게 웃겨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일을 만나면 기가 막힐 거예요. 보세요. 내 아들 키우는데 나라에서 월급을 줘요. 그리고 모든 환경, 왕궁에서 자랐으니까 모든 환경이 최상급이에요. 아니, 베스트예요.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내 자식 키우면서 내가 월급을 받아. 예? 그리고 내 자식을 그 당시에 가장 모든 뛰어난 스승들이 있는 왕궁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원래는 뭐 했어야 될 아들인데, 죽었어야 할 아들인데, 이럴 수 없었거나 모세는 모친에게서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게 되어지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는 애굽 문명의 모든 것을 배우게 됩니다. 뛰어난 스승을 두고. 후에 이런 교육 과정이 이 모세 오경을 기록할 수 있게 되는 자원이 되어져 있고 배경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다음에 이제 모세 교만과 훈련의 시기인데, 모세는 나이 40이 되어져서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이렇게 돌아보다가 애굽인에게 압제를 받고 있는 그 원통한 일을 자신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원수를 갚으려고 애굽인을 쳐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참 성정이
웬만하지는 않아요. 그죠?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나도 사람을 죽이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일로 인해서 바로가 모세를 막 죽이려고 하고 오히려 또 이스라엘 형제들도 되게 웃겨요. 자기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줬으면 숨겨주든지 편을 들어주는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우리 위해 세웠어? 오히려 비방을 하죠.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어쩔 수 없이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광야로 간 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제사장 이드로의 집에 거하면서 그 딸 십보라랑 결혼을 해서 아들 둘을 낳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생활을 처가살이 가운데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건을 놓고 히브리 기자는 장성한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을 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동안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하늘의 상 주심을 바라본 믿음의 행위였다라고 훗날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무튼 세 번째, 모세의 변명, 또 하나님이 확고한 언약인데 이제 부르심인데, 바로 이 모세를 광야 서편 하나님의 그 시내산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그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언약을 하십니다. 지금 계속 임무를 하는데 중요한 건 지금 계속 반복된다는 언약과 약속이에요. 그러니까는 언약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먼저 주신다니까, 일을 하시기 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를 제가 옮기기 전에, 아니 어떤 큰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 지혜를 주셔서 이 원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항상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근데 한 번 가지고도 저는 둔해서 못 들으니 3번은 주세요. 지금 그렇게 해서 교회 이동을 하고 그리고 개척을 하고 이렇게 훈련 받아 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약속을 먼저 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구차한 변명과 핑계들을 막 늘어놓기 바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누구간데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주여. 이게 지금 이렇게 읽어서 그렇지 한마디로 함축하면 저 가기 싫어요, 이 얘기거든요. 불순종이거든요. 이러한 모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브라함과 하신 그 언약대로, 여러분 보세요. 계속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거야. 지금도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 이 시간도 아브라함의 언약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맨 처음에 믿음을 가진 자에게 했던 약속이 지금 풀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갈라디아 3장 13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어쨌거나 이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할 약속을 해주심으로 모세에게, 이 믿음 없는 모세에게, 루저 의식을 갖고 있는 이 모세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 믿음을 더해 주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모세에게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 손에 문둥병이 되는 이적, 하수가 피가 되는 이적을 보여주심으로 이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나를 세우신 것을 먼저 확신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로 변명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아론을 대신 세워주십니다. 저는 이 장면도 좀 재밌어요. 제가 하나님 같으면 그냥 아론 세우겠어요. 그렇죠? 근데 아론을 세우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 같아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아론은 원래 말을 잘하는 자거든요. 정간사가 앞에서 찬양 인도를 잘하면 난 원래 노래 좀 꽤 했었어,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슨 말 이해되세요? 사람 참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면서도 꼭 자기 공로를 집어넣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다, 스스로 강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아론을 세웠더라면 또 우리가 지금 아는 성경과는 좀 다른 성경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면 또 얼마나 합니까? 알면 또 얼마나 알고. 제발 부탁입니다. 하여간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은 목사 앞에 와서 이렇게 문자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또 알면 또 얼마나 압니까?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가 알면 얼마나 알까요? 제가 요즘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데 제가 그동안 하나님 사랑을 꽤나 잘 안다라고 생각했던 것도 착각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지금 경험하면서 요즘 이번 기도에 제가 얼마나 놀라고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자꾸 말씀해 주신 게 되게 제 입장에서는 재밌고 신기하고 막 이상하고 막 그래요. 왜 진작에 이렇게 안 했을까? 등신처럼. 30년, 35년을 예수 믿었는데 이제서 이거를 선포하고 자빠졌네. 진작 예수 믿는 첫 해부터 선포를 했더라면 지금 내가 전 세계를 누비고 있을 텐데.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한 건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뻐서 여러분이 잘나서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루실 수밖에 없으세요. 하나님은 약속에 대해서 정말 매우 신실하신 분이세요. 지금 보세요. 아브라함부터 쭉 오는 게 언약. 이삭에도 약속을 하시고요. 창세기 나중에 자세히 읽어보세요. 창출레민신 모세오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계속 약속을 주세요. 인간은 자꾸 잊어버려요. 딴청 피워요. 근데 그거 쫓아가서 또 죄를 져요. 또 쫓아가서 데리고 와가지고 또 약속을 주세요. 계속 약속을 주세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약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약속을 잘 안 지키잖아요. 이 뻔뻔스러운 얼굴들 오랜만에 보네. 약속을 잘 지키세요? 여러분들은 오늘도 약속을 안 지킨 게 모르셔서 그렇지. 여러분이 기도한 내용대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미 다 성인 군자예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고백한 대로 약속을 안 지켜요. 근데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요. 아브라함도 약속을 안 지켰는데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잖아요. 일부러 약속을 안 지키려고 노력하지는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어지럽게 만들지 마시고 안타깝게 하나님이 제가 사역을 해보면 아버지 그 딸은 아버지께 어떤 딸이에요?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이러면 좀 마음이 아파. 사랑하시는데 마음이 아파.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도 않고 그는 내가 그의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 제가 가장 충격적인 거예요. 그는 스스로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대요. 근데 예수가 그의 안에는 없어. 이게 어떤 경우인 줄 아세요? 예수가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가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말씀이 없는 사람. 말씀이 없는 사람, 예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말씀이시고요.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 방법이 없어요. 나여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좀 힘이 생겨진 이유는 뭔지 아세요? 말씀을 지금 이 성전에 보세요. 오늘 사무엘 읽었는데 다윗이 법궤를 모셔오려고 막 무던히도 막 노력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성전에 법궤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 참 성전이 되거든요. 근데 입술은 예수 믿노라 몸으로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마당 뜨는 밟는데 말씀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말씀을 기대하세요. 마지막 주에 이제 예고해도 돼. 이제 오늘 이제 예고했으니까는 하나님이 부담 주지 말라고 해서 안 했던 건데요. 76세 우리 이기철 집사님이 마지막 주에 성경 암송합니다.
한 장 전체를 암송을 합니다. 저는 70대 어르신이 성경 암송을 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 공중에서. 약간 오늘 다른 성도들 앞에서 아마 저는 못 들었는데 한번 이제 쫙 했나 봐요. 그래서 다음 달에도 예약이 돼 있어요. 이사야 43장이. 그러니까는 하시고 싶은 분은 이제 6월 달이나 돼야 할 수 있어요. 하고 싶어도 좀 참으세요. 예. 그래서 모세의 대변자로 아론을 하나님 준비시키셔서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세우시고자 하기로 작정된 사람은 하나님 세우십니다. 사람을 붙여주든 물질을 붙여주든 환경을 만들어가든 기도를 하게 만들든 저 고난의 깊은 골짜기 들어가서 회개하게 만들든 세우십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우리 터지지 말고 섭시다. 시작. 좀 여러분 기억에 남으라고 이런 표현은 이 영상도 있어서 이렇게 남기면 안 되는데 좀 좋은 말로 할 때 들으세요. 네. 결국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은 졸려도 주무셔도 돼요. 오늘 5일째거든요. 육체가 이제 이 벽에 좀 몇 개 갖다 주세요. 학교 다니냐고 얼마나 힘들어. 학교 다니냐고 힘들고 직장 다니냐고 힘들고 또 일하냐고 힘들고 뭐 노느냐고 힘들고 전도하느냐고 힘들고 그죠? 힘든 사람들은 그냥 맘 놓고 제가 오늘 정말 뭐라고 안 할 거예요. 맘 놓고 자세요. 상관없어요. 네. 뭐 나는 상관이 없어. 나는 내가 받을 은혜를 다 받았기 때문에. 네? 저 무릎 베게 해주세요. 저 쓰러지라고 그래. 자꾸 나 신경 쓰게 하지 말고 쓰러져 그냥. 네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모세와 바로의 대결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시 세계를 통일해서 세계의 정치와 경제 문화를 지배했던 그 애국 왕 바로의 권세는 아주 대단했죠. 그 권세가. 그러나 성경은 바로의 존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의미를 부여해요. 의미가 있어요. 그 당시에 애굽이 전 세계를 통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금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에 이 뭐 안 들 수는 있을런지만 제 마음에도 안 들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9장 17절에 18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는 자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는 세상 그 왕들을 그냥 사람들이 세웠다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 허락하심이 없으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아니하시는데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완악하게 해서 세우는 왕들 뭐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여러 도구를 사용하는데 어떤 때는 가시의 도구도 있는 것이고 고난의 도구도 있는 것이고 또 축복의 도구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형통한 것만 좋아라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곤고한 날과 기뻐하는 날을 이렇게 겸하여 주십니다. 예. 겸하여 주세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복만 주세요. 그냥 다 필요 없으니까 저 그냥 건강하게만 해주세요. 이게 안 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살게 해주세요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뜻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저 건강하고 돈 잘 벌게 해주시고 자식들은 해간 시험만 쳤다면 서울대학교 들어가게 해주시고 또 사업만 했다면 다 삼성전자 사장 자리까지 올라가게 해주시고 맨날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기도가 이런 기도 아니에요? 건강만 하게 해주시고 맨날 하여간 무병장수에 뭐 온갖 309조를 주시고 뭐 이런 거잖아요. 맨날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어때요? 이제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는 것 같아. 아이고 이런 그렇게 안 해줘도 이렇게 교만한데 그렇게까지 해줘봐요. 하나님 근처도 하나님의 히읗자도 부르지 않으면서 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의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를 세우신 건 결코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온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엑소더스라고 그 출애굽하는 걸 영화로 만들어서 지금도 계속 방영해요. 저는 지금도 계속, 저는 같은 영화를 계속 보는 게 취미예요. 제가 재밌게 봤던 게 야인시대라는 프로그램인데 지금도 재방을 해요. 끊임없이 재방을 해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봐요. 이게 내가 시간이 맞으면. 그냥 김두한이가 나한테 뭘 해준 게 없는데 김두한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 그냥 꽂히면 그냥 계속, 예전에 태조 왕건을 몇 번을 그냥 재방하는 걸 계속 봐요. 장편인데도 그냥 계속 봐요. 스토리를 제가 거의 다 외워요. 성경을 그 정도로 외웠었으면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퍼지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신앙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애굽 왕 바로의 권세는 사단의 권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 이 권세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장중 안에 붙잡혀 좌우되는 권세일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안에 견고한 일 속에 숨어 있는 애, 여러분이 말씀 딱 붙잡고 말씀 앞서 가잖아요. 얘들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을 여기 여러분 이 마음 안에 이 복음의 참성전을 세우고 이 안에 말씀을 꽉 채우잖아요. 그러면 이 여러분 안에 있어, 여러분을 그토록 평생 괴롭혔던 그 못난 자들이 모두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져서 힘을 쓸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그때부터 말씀의 능력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펼쳐질 거란 말이에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거라고요. 그게 안 되어지는, 말씀이 없는데 뭘 이루어질 말씀이 없는데. 성경을 읽었더니 읽은 것이 말씀이 있다. 그게 내가 믿는 말씀만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믿는 말씀, 전적으로 신뢰하는 말씀. 여러분들이 자다가도 이게 떠올리면 나오는 말. 그래서 성경 암송이 그런 면에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이 막 서울대학교 붙게 해주세요, 이번 시험 잘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져와서, 저에게는 작년에 주셨던 말씀들이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으오니 주의 약속대로 은혜를 베푸소서였어요. 저에게 주신 말씀이. 지금도 기도해요. 그 말씀 붙들고, 아버지 지금 이번 기도회 기간 동안 그 말씀이 계속 떠오르게 하셔서 전심으로 주의 백성들이 지금 부르짖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은혜를 베푸세요. 쌓아두신 은혜 베풀어 주세요. 주께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쌓아두신 은혜를 쌓아두신 그것을 주께 피하는 자에게, 주께 나와 부르시는 자에게 베풀어 주세요.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세요. 더 강력한 기도가 있을까요? 이 말씀이 이 안에 있는 사람의 기도와 그냥 내가 그냥 하는 기도하고 다르다고요. 그게 제가 그래서 말씀 기도가 가장 큰 능력 기도라고 했잖아요. 기도 못하는 사람도 말씀을 암송하잖아요.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게 돼 있어요. 바로와 모세는 어쨌거나 11번에 걸친 결전을 치르게 되지요. 처음 도전에서 모세는 바로의 거절과 책망을 듣게 됩니다. 이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실망을 해서 하나님께 원망도 하지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십니다. 훨씬 높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낙심하여 불평하는 모세에게 다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새롭게 해주세요. 이걸 언약 갱신이라고 하는데, 잊어버리니까 다시 또 새롭게 하심으로 위로를 해주고 또 격려를 해주고, 지금 여러분 이 기도에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잊고 사는 그 말씀을 다시, 그 말씀을 새롭게 해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에 다시 힘을 얻은 모세는 10번에 걸쳐서 바로의 결전을 계속 벌이게 되어지죠. 바로의 강박한 마음은 모세가 행했던 10가지 재앙으로도 굽힐 줄을 모릅니다. 최후의 결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인 후에야 비로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놓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장자들은 이 6월절 어린 양을 각 가족의 수대로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름으로 그 피가
표적이 되어져서 죽음의 재앙이 지나가게 되어 멸망을 받지 않게 되지요. 즉 당시 세계를 통일해서 지배하던 애굽왕 바로의 권세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유월절 어린 양의 표적 사건을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게 되고, 그리고 어린 양의 권세가 최후의 영원한 승리를 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것도 무용적인 일이죠. 여기서 유월절 어린 양은 지금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섯 번째는 이제 출애굽한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연단을 시키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기 위해서는 이 연단의 과정이 없이는 설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좀 피곤하다, 지금 연단받고 있는 거예요. 왜요? 연단하는 이유는 뭐예요? 1번 힘들게 하기 위해서, 2번 더 힘들게 하기 위해서, 3번 매우 힘들게 하기 위해서. 아니죠. 온전하고 구비하여 흠도 없이 견고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정금같이 빛나게 하시기 위해서, 저의 표현이라면 말씀이 말씀대로 나타나는 역사의 주인공 삼으시려고, 하나님 그 연단받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나님의 대행자로 세우시려고 연단하신다 이 말이죠. 홍해바다의 구원을 지나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 3일길 지납니다. 무엇을 마실까? 애굽의 고기가 막아 그립네 하면서 막 모세와 아론을 이제 원망하기를 시작합니다. 오래도 가지 않아요. 3일길이니까. 약 200여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아주 살인적인 더위에 45도,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는 45도, 정말 길가에 돌 지나갈 때는, 땅은 아닌데 돌 지나갈 때는 돌에서 신기루처럼 막 그 아지랑이가 올라가는 게 그냥 보면서 걸어요. 땡볕은 그늘만 가면 또 살만해요. 거기는 습도가 없어서 그늘만 가면 시원합니다. 그 온도에도. 근데 땡볕에 나가면, 그래서 길 걸어가다가 쓰러지는 사람 때문에 옆에다 전부 다 소금 주머니하고 물통을 차고 가도록 가이드가 만들어요. 그리고 땀이 안 나더라도, 난 걸 모르더라도 수시로 물을 조금씩 드셔주세요. 땀이 안 나는 게 아니라 땀이 나자마자 말라서 모르는 것 뿐이에요. 45도, 여러분, 우리는 30도만 넘어가도 막, 물론 습도가 여기는 좀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45도는요. 그래서 거긴 전부 다, 저도 밀짚 모자 이렇게 창 넓은 거 농사꾼처럼 그렇게 하고 다니긴 했는데 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살인적인 더위와 밤에는, 그랬다가 밤에는 우리나라 지금 날씨 같아요. 낮에 오늘 되게 더웠거든요. 근데 지금 저녁 됐더니, 제가 낮에는 반팔도 더워가지고 그랬었는데, 땀나고 그랬는데, 저녁 됐더니 반팔 가지고 못 나가겠는 거예요. 이 앞에 가든을. 그래서 이제 잠바를 입고 이렇게 나가게 됐는데, 꼭 그와 같은 것이지요. 몸서리 쳐지는 추위에 견디고, 음식도 한 모금의 물도 없고 풀 한 포기도 나지 않는 삭막한 사막에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나왔다는 것은, 어찌 보면 환경적으로 보면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죽음을 자초하는 길이 광야길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무려 43년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내어 주시는 물로 이들을 먹여 살리셨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풍성한 신 은혜와 사랑이 아니었다면 일주일, 아니 하루도 제대로 살 수 없지 않았을까. 성경이 이 광야 생활이 갖는 의미를 다음같이 증거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도 가나안에 저희 교회는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도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자들도 이 자리에는 있거든요. 지금 여리고는 고사하고 그냥 광야에서, 뭐냐면 나는 가나안에 들어갔나 아니면 광야에 있는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툭하면 불평을,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있는가 습관처럼, 아니면 감사가 나오는 자는 지금 가나안에 들어온 것이고, 그냥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와서 그거를 생각만 했다가 딱 하나님 말씀으로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지, 쳐버리고서는 감사로 돌리면 가나안이에요. 근데 우리 아들이 기도를 오래 하게 해주지, 뭔 놈의 설교를 저렇게 길게 하신디야?
아빠 이거 기도회잖아요. 수요 기도회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요 기도회하고 다른 거는 설교 끝나고 나서 기도를 적어도 한 40, 우리 교회 현재 40분에서 1시간 정도 하더라고요. 약간 길게 하시는 분들은 1시간 넘게 하시고, 그러니까 기도를 하잖아. 말씀 붙들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해서 지금 이렇게 은혜가 되는 거야. 말씀 없이 기도만 하라고 하면 자기들 하는 기도만 하고 갈 건데,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으니까 저런 말을 하죠. 그래도 예뻐요. 예수님 같잖아, 머리가. 그래서 광야 생활이 지금 눈동자들이 우리 전도대도 다 풀려고. 아버지 그만할래요. 아무튼 광야 생활이 갖는 의미가 첫 번째는 생명의 양식이에요.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져 있구나. 이걸 훈련시키신 거거든요. 신명기 8장 3절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다스리며 너를 주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거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하나님 말씀 생각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나 되는 대로 그냥 직장 생활하고 친구들 만나고 커피 마시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지금도 광야라고요. 이 광야 생활을 훈련을 시키신 이유가 뭐냐면 어떤 경우를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고 광야 훈련을 시켰거든요. 근데 아직도 이걸 몰라. 광야에 있는 거죠. 아직도 지금 연단받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 교회는 이제 맨날 목사한테 와서 말씀들을 얘기해서 제가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막. 약간 6월 달에 누가 또 암송을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깨닫고 와서 고백하고 선포하고 성도들끼리도 그렇게 말씀을 얘기하고 여러분 안에 주어진 말씀이 막 살아서 기도하게 만들어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때요? 계속 환경만 봐요. 아우 나 오늘 피곤했어. 아우 나 오늘 기분 되게 안 좋아. 계속 상황만 얘기하는 거죠.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먹고 사는 존재라는 것을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계속 상황에 계속 치이는 거죠. 그냥 환경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다스림을 받지요. 돈의 다스림을 받죠. 돈 조금 없으면 막 그냥 애구 질병 좀 오면 또 애구. 그건 계속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환경이 이렇거나 저렇거나 그게 상관이 없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나와 동행하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 두려운 상황이 왔어.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그랬어. 왜? 나와 함께 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으니까 나는 그래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 지금 이 일을 제가 만났는데 하나님 이 일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제가 이 문제를 능히 이기게 해주세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으로 이 환경을 좀 다스리며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가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기도는 해요. 와서 제가 목회해보니까 기도는 해. 집에 돌아가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럼 밤새 잠도 못 자고.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합시다. 등신, 상등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거기는 말씀이 아예 없으니까. 근데 말씀을 읽고 듣고 매주마다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계속 나누고 깨닫고 들려주고 그래도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 없는 사람들이랑 똑같이. 그래 얼마나 바보 같아요. 하나님이 금은보화를 다 안겨다 줘도 맨날 거지처럼 사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 그게. 그죠? 그 이유는 뭐가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어떤 말씀이요? 내가 전적으로 믿는 말씀이 없어서. 성경 다 있지요. 여기 성경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교회 와서나 이 먼저 한번 털고 이렇게 한번 보는 이거 말고
어떤 이는 참 용해요. 일주일에 한 번, 그 한 번 말씀 읽은 거로 일주일을 그러니까 뭐냐면 144시간 동안 밥 한 끼 먹고서는 그걸 건강하게 버티려고 하니 참 기적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걸 40년 동안 해낸 분들도 계세요. 40년 동안 매주 한 끼 먹고 그냥 버텨. 40년을. 근데 안 죽어. 기적이죠. 여러분, 인생에게 필요한 것은 인생이 참된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진리를 알게 하는 것에 광야 생활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저는 억울해. 일단 하나님 이렇게 다 말씀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못 산다. 난 억울해. 제가 지금 목사라서 얘기한, 저 목사 아니었어도 저 청년 때부터 이랬으니까 하나님 저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그렇게 못 살아내는 게 너무 억울해. 하나님 이미 줬대. 근데 나는 받은 게 없어. 하나님 날 사랑한대. 근데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어. 그럼 전 실험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죠. 오늘 말씀에도 나와요. 알게 하려 하시면 이렇게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세요? 하나님이 너도 나 테스트해봐. 내가 널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테스트해봐. 내가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다 주는지 안 주는지 한번 테스트해봐.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연애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왜 그냥 당연스럽게 왜 그러세요? 억울하지도 않으세요? 저는 억울한데 이런 말씀 들으면 그래? 광야 생활을 끝낼 수 있는 비결이 주어졌네? 그냥 여기다 말씀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성경 주양처럼 읽었어요. 읽다 보니까 진짜 믿어지는 말씀들이 계속 형광폰에 계속 생기더이다. 정말 한국교회 성도들은 성경 이 말씀을요, 정말 이렇게 제끼고서는 교회를 다녀요. 요즘은 더더군다나 이제 앞에 화면을 다 띄워주니까 아예 성경책 이제 안 들고 다녀요. 그나마 그래도 휴대폰이라도 핸드폰이라도 성경 어플 깔고 보는 사람은 그래도 양반이에요. 안 봐요. 여러분, 하루 종일 생활하면서 성경에서 핸드폰 그렇게 뭐 쇼폼이 뭐예요? 쇼츠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 기사를 보고 자기 좋아하는 거 다 보면서 성경만 안 보잖아요. 아니에요?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망하게 생겼나 잘 살게 생겼나? 내가 하는 행동을 보면, 내가 하는 고백이 하나님 앞에 거짓인가 진짜인가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을 해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전심으로 찾고 있는 이들이 이 가운데 있어. 그래서 내가 일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약속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을 찾는데 좀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연애하듯이. 또 이 만나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71절까지 오병이어의 표적을 베푸시면서 광야에 만나는 그림자적인 사건이었고,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생명의 양식 되심을 증거.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을 때까지 얘기해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이렇게 얘기도 못 깨달으면 방법이 없기는 해요. 그죠? 말씀이 예수님이라고요. 내 안에 말씀이 없다, 예수님이 없는 거라고요.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생각하지. 뭘 믿는 건데 도대체? 무엇을 믿습니까? 여기 잘 믿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복 주시는 걸 믿습니까? 무엇으로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무엇을 위하여 예수를 믿으십니까? 제가 사역하다 정말 놀래요. 교회를 30년 다닌 집사님이셨는데 예수가 없대. 내가 순간 입이 다물어져 가지고 더 질문도 못했어요. 너무 놀라서. 제가 보기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는 저도 모르는 거죠. 사람 속 뭐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설교를 목사님의 강의로 듣고 있고, 성경 읽으라고 하면 교회니까 읽으라고 하겠지,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20년 다니고 30년 다니고 40년 다녔는데 그런 생각 속에 계속 살고 있으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 풍요 속에서 빈곤하게 사는 것이고, 강건함 속에서 아주 그냥 비리비리하게 사는 것이고, 억울하지 않으세요? 저는 억울해서 그렇게는 못 살겠어요.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믿는 것이지. 제가 청년들한테 설교할 때 이런 식으로 해요. 제가 오늘 좀 세게 하는데, 왜냐면 이번 기도에 다 무너뜨릴 건데 끝까지 지금 나열을 못 버리고서는 그냥 나열을 못 버리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말씀을 앞세우지 않기 때문에 나열을 버릴 수가 없어요. 말씀을 앞세우잖아요. 말씀을 채워지잖아요. 나열 따위가 필요가 없다고요. 의미가 없어요. 나열을 여러분 버리려 노력할 것도 없어요. 말씀을 채워보세요. 저절로 나가지지. 말씀을 채우지 않으니까 이 나열가 나갈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나는 얘를 내쫓을 힘도 없거니와. 그래서 법궤를 주목하라는 거예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 말씀을 이 안에 안 집어넣으니까 싸움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여리고를 못 무너뜨리는 이유, 못 도는 이유, 쓴뿌리를 못 뽑아내는 이유, 예수를 20년을 믿었는데도 용서 하나를 못하는 아주 나약한 성도가 되어진 이유. 여러분 50년을 교회 다녀도 말씀이 여기 들어가 있지 않으면 용서 못해요. 헌신 못합니다. 헌신하는 척, 용서하는 척, 뭐 기도하는 척은 다 척은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못한다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할 수가 없어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말씀을 집어넣읍시다. 시작. 빨리 가야 되는데 어떡하냐.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명절 끝날에 예수께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셔야만 합니다. 맛있게 드셔야 됩니다. 잘근잘근 씹어서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걸 잘 못 먹어서 앞에 있는 설교자가 뭐라 하면, 어떨 때는 이 대중화로 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어떨 때는 너무 못 먹어서 미음을 써서 먹일 때도 있는 것이고, 죽을 써서 먹일 때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좀 진밥을 해서 먹일 때도 있는 것이고, 또 영양가를 위해서 콩밥을 해서 콩을 집어넣어서 밥을 해 먹일 때도 있고, 이 잘 씹는 이가 건강한 그런 성도들에게는 오곡밥도 가끔가다 해서 먹이는 것이고, 잘 드셔야만 합니다. 스스로 잘 먹을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두 번째는 이 광야 생활이 갖는 의미는 아들의 징계입니다. 신명기 8장 5절입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광야 생활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녀들에 대한 징계의 의미도 담겨져 있다는 것이. 왜요? 그렇지 않으면, 회초리를 들지 않으면 바른 인간으로 커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과거 종살이였던 애굽으로 되돌아가자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해서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고, 노예 근성이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징계를 통해서 다 멸절시켜버리고, 거친 광야에 태어난 이세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셔서 결국은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거듭난 성도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육신의 소욕, 나여, 성령의 소욕의 그 갈등을, 주여, 나여와 주여의 갈등을 나타내는 신앙의 성화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장 8절인데 지금 밑줄 친 거대로 그냥 갈 거예요. 시작. 그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저기에 있어요. 징계를 하시든 섭리를 하시든 저기에 있다고. 여러분을 견고하게 세우시려고 그렇게 이끄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언약 성취의 과정이에요. 신명기 9장 5절인데 시작.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를 지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과정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과정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모세의 기도를 넘어갈게요. 모세는 율법의 선지자였습니다. 율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 먼저 은혜 언약과 율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아브라함과의 은혜 언약을 헛되게 하지 못한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과 이 율법하고는 사실 전혀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러한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그것은 범죄를 더하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로마서 3장 19절에 2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그러니까 죄를 깨달아야 하나님께 나갈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금 죄를 깨달으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큰 거예요. 아직도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도 좀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직도 그 십자가의 은혜가 딱 그만큼인 거예요. 얕은 물가인 거죠. 또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3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율법이 죄인임을 깨닫게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만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이제 모세가 이제 죽습니다. 110년의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생사구락을 같이 했고 여호와를 대면하고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했던 이 모세가 평생 가기를 소원했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질 못한 채로 죽게 됩니다. 육체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민수기 20장 12절에서는 무리바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한 가지 실수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표면적인 이유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가나안 땅이 천국의 그림자이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모세가 지옥에 갔다라고 아까 서두에 얘기한 것. 여러분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나 참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단순할까? 만약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가 지옥에 갔다면 지옥에 간 모세가 쓴 글인 이 모세 오경을 성경에서 빼야 되지 않을까요? 어떨까요? 또 이 성경 말씀대로라면 성도가 일생 동안 아무리 선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께 충성을 다 바쳐도 한 가지 실수만 하면 다 물거품이 된다는 논리가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또 억지 쓰고 있지요. 뭔 말인지 좀 모르겠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그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믿으면서 실수를 한 가지만 합니까? 두 가지만 합니까? 세 가지만 합니까? 그럼 여러분 지옥 가야겠는데요? 이 논리대로라면. 과연 하나님께서 한 가지의 실수도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실까요? 모세는 율법의 선지자로서 만약 모세가 천국의 그림자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면 율법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이것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물거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입니다. 시작.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너무 정확하게 표현해냈잖아요. 그죠? 십자가의 은혜가 헛되다는 거예요. 자, 이제까지 이제 마무리할 거예요.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좀 살펴봤어요. 모세의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에 참 교만스러워요. 그리고 넘어짐이 있었어요. 불순종도 있었어요. 교만한 죄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랑하심으로 약속을 또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또 은혜를 부어 주시면서 바로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세우셔서 때로는 신처럼 되게 만들어 주시고 말도 안 되는 기적으로 여전히 끝까지 사랑으로 모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로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그 구원의 섭리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인 것이죠.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모세의 어떤 공로, 노력, 헌신, 지식, 수고, 그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두 하신 거예요. 그것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사랑으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도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것이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은혜를 이미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사랑으로 일하고 계시고 좀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공로라든지 노력이라든지 자격이라든지 헌신이라든지 수고라든지 그것 때문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선포합시다. 두 번씩 합시다. 안 바꿨어요? 내가 그래서 다 바꿨는데, 그죠? 자, 그래서도 빼고요. 우리는 나예요. 그래서 있으니 해야겠죠. 이제 바꾼 거 지금 안 맞는 거죠? 됐어요. 자, 자, 시작. 그래서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소망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랑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낙심 마세요. 이번 기도에 계속 이걸 반복할 건데 낙심 마세요. 낙심하는 건 바보예요. 담대하게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 사랑 가운데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여러분의 기도에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